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속으로움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당신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단지 흘러가는 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고 또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이번엔 전해야 될까? 사실 그 고민은 지난 설교가 끝난 후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다음 해야 하지? 어떤 게 우리 또 켄터키 선교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삭개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더 궁금해졌어요. 삭개오는 과연 예수님한테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 삶에서 나타났고 삶에 실천하고 살았을까? 그 질문을 하던 중 또 하나의 저 마음속에 있던 질문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괴로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슬퍼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신약이지만 그 중 안에서도 비브리컬 카운셀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학문입니다. 마침 공부하는 거와 겹쳐서 더 고민을 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담하고 슬퍼할까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빌립보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 희한하게 유독 기뻐하라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궁금해서 기뻐하라 이 말이 몇 번 쓰여졌는지 확인해 봤더니 무려 4장뿐이 안 되는 빌립보서에 7번씩이나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시작되는 말뿐만 아니라 3장 1절, 2장 17절, 1장 18절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은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강좌를 통해 신약 전권을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빌립보서를 어떻게 쓰였는지 복습해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쓴 성경책 서신입니다. 첫 부분은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격려, 그리고 성화에 대한 격려로 끝맺음 맞는 이 성경책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에 전하려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또 한 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자기에게는 수고로운 일이 아니며
또한 우리에게 안전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기뻐하는 것이. 특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한 일일까요? 근데 3장 1절, 3장 2절, 3장 3절을 쭉 읽다 보니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3장 2절과 3절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혹은 율법주의자를 책망하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고백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지, 기뻐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기쁨을 잃지 않을까? 제가 10대 시절을 보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는 한국에서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문화가 많이 발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청소년 수련회와 집회를 가보면 늘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은 비전을 찾으십시오. 자아 실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얼핏 듣기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인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전을 찾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은 어쩌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전을 찾는 게 나의 이득과 나의 부를 위해 찾는 거라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강사들은 비전을 찾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꼭 서포팅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성경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가 또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에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을 한 뒤 한참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구원했다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면서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비전을 가지십시오. 근데 무엇이 이 문장의 문제일까요? 자아 실현,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렇게 귀한 나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거짓된 사랑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 역시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 본문을 갖고 계시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나갖고 이걸 읽을 수가 없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함을 임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만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는 택한 백성이었고 또 열심으로는 바리새인파였으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 즉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즉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을 위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 세상에서 공부한 모든 것을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올바른 목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 성경 버전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잘 표현한 걸 찾아봤더니 새 번역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부활의 삶을 믿고 부활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 다른 의미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린 침례교회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혹은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우리의 몸을 물에 담급니다. 그 의미는 나의 옛사람, 내가 가졌던 죄성, 나의 옛된 사람을 내 몸과 함께 물에 장사 지읍니다.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올릴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쁘냐면 나의 삶을 바꿀 만큼 기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자기가 가졌던 율법주의적인 것,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이 나의 의의였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삶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것,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길 원하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되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상황을 한번 바라볼까요? 바울은 감옥 밖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요? 어떻게? 서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인바 되었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형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그리고 내 상황을 보고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그 표대는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귀한 그리스찬들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 수 있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담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의를 바라보다가 낙담하신 적이 있고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들려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 부활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켄터키 선교 침례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2가지 정도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학기로 스쿨 이어로는 2018-19에 저는 한인 학생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섬기면서 새로운 신입생들과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며 가장 마음에 가지고 있던 큰 고민과 어려움은 제가 순수 요리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저 혼자 먹는 요리는 챙겨 먹겠어요. 근데 제가 요리를 해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건 왠지 모르게 쑥스러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컴플렉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때던가부터 사람을 불러 잘 하지 못하는 요리지만 라면도 끓이고 또 된장국도 그리고 만두도 데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내가 자존감이 세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거는 내가 아니고 이 음식도 아니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일조차도 사실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이 오는 것은요, 그 안에, 다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째로 또 하나 나눌 것은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사역하는 걸 많이 기뻐하는데요. 특히 반주할 때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반주를 하는 게 때로는 나를 바라봤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바라본다면 나를 뽐내기 위한 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주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돕고 또 인도자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반주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제가 혹시 소리가 크면 방해가 될까? 혹시 누가는 받아내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제 피아노 소리가 크고 밝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우리가 이렇게 기쁜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지 않으실래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보고 때로는 나를 봄으로써 넘어지고 낙담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